오늘 시간 고난의 때 이렇게 기도하라, 고난의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혹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그러한 고난의 시간에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딥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86편은 이러한 질문으로 가득했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는 지금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이 시편을 지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대표적으로 1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치고 영혼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죽이려고 덤비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 선택한 것이 불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텐데, 여러분 결국 기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불평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쏟아내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지만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에서 우리의 진짜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다윗은 지금요, 생명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도망다니고 있고 숨어야 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크십니다라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은요, 지금의 절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바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낙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학적 진술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믿음의 싸움이고 믿음의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부르짖는 믿음의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는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판가름이 어디에서 있냐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 모든 나의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고난 중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은 시련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 중에 더욱 선명해진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련 중에 더욱더 빛나고 시련 중에 더욱더 선명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지, 시련이 있다라고 고난이 있다라고 믿음이 사라진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문제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면 그 믿음의 고백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요 아주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상황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하나님 저는 궁핍한 중에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착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조차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믿음 좋아 보이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형식적인 기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면을 벗겨내시고 진심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요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가면을 벗고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이런 것들을 벗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왔을 때 그들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했던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하고 불렀지만 사람들은 그를 호통칩니다. 야 조용히 좀 해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떠들 시끄럽게 하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외쳤더니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고쳐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질 그런 지경인데 그들은 스스로 괜찮은 척하며 살았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주어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일 시즌이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화가 있다라는 겁니까? 니네들이 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요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솔직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괜찮은 척하고 멋진 척하고 다 아는 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외식하는 그들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C.S. 루이스라는 작가는요 고통의 문제라는 참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물음에 응답하시지 위장된 믿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찢기고 상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응답이 있습니다. 있는 척, 가진 척, 멋진 척 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숨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면 감정이 표현됩니다.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아픔 등 우리의 감정이 드러날 때 그 감정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한 용기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눈물로 한숨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소리만 가지고도 솔직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 탄식하는 마음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먼저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감정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토해놓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과거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고난을 딛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고난 중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이 고난 좀 빨리 좀 없애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요 단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서 무엇을 알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난 중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뜻을 깨닫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매튜엘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다윗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묻기 전에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늘 왜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응답되지 않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왜로 끝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왜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일단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 되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인 거지. 그냥 우리 와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저만 이렇게 이런 왜만 하다가 우리 끝난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는요 문제의 탈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명령하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가 카탈로그 가지고 우리가 선물 고르는 시간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을 배우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기도 중에 주님의 길을 배우면요 고난도 목적이 있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냥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딛고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길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성숙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욥이 그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욥이 그러한 고난을 당했는지 욥기 전체를 봐도 42장 전체에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욥에게 드러내심으로써 고난의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바로 그 사실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소중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어요? 이런 아이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시간에, 이 고난의 시간에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선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탄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다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이 시간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다 토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길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성숙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이 모든 고난을 딛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